성경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1절에서 6장 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에서 6장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21절에서 25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1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니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제 백성들을 아버지 앞으로 부르셔서 영원한 생명이신 아버지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주님의 교회를 위해 말씀 전하는 자에게 진리 말씀을 풍성히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모든 청중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사모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천하 만민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이 은혜의 경륜을 이루는 일에 충성스러운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의 교회를 복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서 에베소서 5장 21절에서 6절 4절의 본문을 가짐으로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가족 공동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에베소서의 배경과 전체 문맥을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께서 옥중에서 에베소에 있는 신실한 형제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바울 사도께서 제3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증거함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사도께서 옥에 있는 중에도 이 서신을 쓴 목적은 때가 찬 하나님의 마지막 경륜을 교회로 알게 하여서 하나님의 경륜을 봉사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때가 찬 마지막 경륜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만물을 통일하는 것. 다시 말하자면 온 우주와 만유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입니다. 구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장자로서 제사장 나라로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거룩한 하나님의 군대로 부르셔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 함으로 그곳에 하나님의 거처를 세우고 만민을 그 나라로 불러들이는 하나님의 경륜을 봉사하도록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게 구약 백성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그 하나님의 경륜이 이제 세상 끝날에 신약 시대를 말합니다. 신약에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에 속한 새로운 하나님 나라인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교회를 하늘에 속한 신령한 군대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때가 찬 마지막 경륜을 봉사하도록 하셨습니다. 그 경륜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만물을 통일하고 복종시키고 온 세상을 하나님의 거처로 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가나안 땅을 거처로 삼는 것이고 이제 그 하나님의 언약 백성 제사장 나라로 그들을 부르셨지만 신약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르셔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군대로 부르시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만물을 복종시키고 통일함으로 그래서 온 세상을 하나님이 거하는 처소로 거처로 만드는 것, 이게 신약 백성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때가 찬 마지막 경륜입니다. 그러면 이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사 하늘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으로
이 그리스도를 모든 통치와 권세들의 주로 높이셨습니다. 그래서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시키게 하심으로 만유의 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 만유의 주가 되신 이 권세 있으신 그리스도께서 누구이시냐? 바로 교회의 머리이시고 교회는 그 분의 몸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 성소이자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입니다. 구약에서는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어떤 특정한 장소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교회를 몸으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게 지금 얼마만큼 영광스러운지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이런 교회의 영광스러운 직무가 무엇인지 알게 하므로 모든 민족을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지막 경륜을, 다시 말하면 천하 만민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복종시키는 이 일을 능력 있게 봉사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는 하나님의 점신갑주를 입은 신령한 군병이 되라 이렇게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구약의 이스라엘처럼 이렇게 칼과 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런 전투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전투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 그런 칼이나 갑옷을 입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신령한 군병이더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신령한 군병들이 되어서 하늘의 권세들과 싸워 복음으로 승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기록한 복음서가 에베소서입니다. 자, 이런 흐름을 기억하시면서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을 좀 보시겠는데요. 오늘 본문이 5장 21절부터 6장 9절까지가 한 단락입니다. 이 단락은 가정에 대한 권면이 되겠습니다. 바울 사도께서 가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먼저 아내와 남편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6장에서는 자녀들과 아비들에게 또 종들과 상정들에게 권면하십니다. 자, 여러분 9절까지가 가정에 대한 권면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마지막 5절 이하의 그 부분은 종들과 상전에 대한 권면이 있는데 이게 가정에 대한 권면 안에 지금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보시고 좀 의아해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 성경을 보실 때는 현재 우리 시점에서 성경을 볼 것이 아니고 그 기록된 당시의 시대적 배경과 문맥을 고려해서 읽어야 됩니다. 지금 시대는 지금 우리나라에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상황에서는 그 하인과 종들이 없는 문화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으면은 좀 이상합니다. 가정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서가 기록될 때 그 당시에만 하더라도 가정에는 분명히 종과 하인, 노예가 있었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가정의 권면에 종과 상전에 대한 권면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또 그럴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필리핀 가시게 되면은 그 도우미 일하시는 분들 있으시죠? 여전히 그런 나라들에서는 지금 이 종과 하인 뭐 이런 지금과 그 예전과 같은 그 종의 개념은 아니겠지만 함께 이렇게 주종 관계에 이런 부분들이 지금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가정에 대한 권면을 지금 보실 건데요. 지금 주보 광고 나간 것으로는 제가 6장 4절까지 보겠다 했는데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는 시간 관계상 좀 많이 길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5장까지의 말씀까지만 자르고 우리 다음 주에 이제 함께 통합 예배를 드림을 통해서 아이들과 함께 나머지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부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므로 천하 만민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는 이 은혜의 경륜을 이루시는 충성스러운 가정들로 새롭게 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이런 흐름에서 이제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이 말씀은 5장 15절부터 시작된 말씀의 결론이자 또 뒤에 나오는 6장 9절까지에 나오는 가정에 대한 모든 권면을 지배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그 앞과 뒤를 연결하는 얘기가 지금인데, 그러면 15절부터 20절까지 말하는 그 내용을 좀 간략하게 좀 살펴봐야 되겠죠. 네. 핵심만 보겠습니다. 방탕한 술 취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지혜로운 자로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말씀합니다. 자, 방금 얘기했던 것들을 뒤에서부터 거꾸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이해하는 자가 곧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것이고, 그가 곧 성령으로 충만한 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9절 이하에서 보게 되면 이제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무엇입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했던 내용들을 정리하자면, 주님의 뜻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만물을 통일시키는 것이신데, 이를 알고 봉사하는 것이 성령으로 충만한 지혜로운 자입니다. 주님을 모르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은 자들은 이 주님의 마지막 경륜을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인 것이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한 자들은 그래서 곧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하죠. 그들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해야 합니다. 자, 이런 흐름에서 이제 22절 이하에서 이제 가정에 대한 권면을 이어갑니다. 에베소서 앞부분에서는 지금 방금 제가 서러운 부분이 좀 길긴 했지만 전체 에베소서에서 뭘 얘기하는가? 바로 하나님의 경륜을 봉사하는 것을 쭉 지금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방금 연결하는 부분에서는 지금 예배하는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말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21절 이하에 22절부터의 뒷부분은 지금 얘기를 보게 되면 갑자기 가정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걸 보게 되면 굉장히 좀 뜬금없는 것 같고, 그전에는 우주를 지금 전 모든 만물을 주님께 복종시키는 그런 우주적인 큰 역사를 지금 얘기하는 것 같은데, 가정이라 그러니까 뭔가 좀 굉장히 작은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좀 왜 이렇게 바울 사도께서는 이렇게 가정에 대해서 권면하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가 바로 가정을 토대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이루는 가장 작은 단위가 가정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이 붕괴되면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도 무너지는 것이고, 반대로 가정이 굳게 서면 하나님의 나라가 전신갑주로 굳건히 무장되어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이 바로 서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바울 사도께서 마지막 뜻의 경륜을 지금 봉사하기 위한데, 이 가정에게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금 가정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근데 이 가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시작 말이 무엇이라고요? 그리스도를 경외하기 때문에 피차 서로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시작합니다. 자, 서로에게 복종하라 그랬습니다. 누구에게 복종합니까?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부모가 자녀에게, 종이 주인에게, 그 주인 상전들이 종들에게 이렇게 복종해라. 피차 서로에게 복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하는 것이 가정을 믿음으로 경영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큰 지금 타이틀입니다. 이 안에서 지금 이제 모든 것들을 다 설명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22절에 먼저 누구에게 말하냐면 아내들에게 말하기를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말씀합니다. 자, 아내들을 아직 아내가 안 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앞으로 이제 여자분들은 아내가 되시겠죠. 자,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떻습니까?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요즘 시대에서 남자 평령을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현대의 시대에서는 참 듣기 좀 거북한 불편한 얘기도 하고, 또 아이고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하면서 시대에 뒤떨어진 말로 들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건 그리스도가 빠진 없는 세상에서의 관점에서 말하는 것이고, 오늘 이 말씀은 지금 믿음의 공동체 에베소 교회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시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여기서 본문도 자세히 보십시오. 아내들에게 얘기하기를 뭐라 그랬으면 남편에게 복종하라 하고 그냥 끝이 아니고 그 뒤에 부분이 붙지 않습니까? 어떻게? 죽게 하듯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것처럼 하면서 이제 그리스도 예를 드시죠.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되기 때문에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도 보시기 또 보면은 아이고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라고 하는 건 안 통하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말씀은 시대적인 상황이나 문화적인 상황으로 읽어 들어가서 옛날에는 가능했지만 현대 시대에는 안 통하는 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지금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것은 그런 시대가 변하고 문화적인 상황이 변하더라도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도 옛 시대나 지금 시대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한편을 또 보시면 이제 이 말씀을 보고 또 이제 많은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는 남자들이 여자들보다 많이 배우고 여자들은 그런 것에 다 뒷전으로 빠져서 대학도 못 가고 그랬고, 그렇기 때문에 남자들이 여자들보다 머리가 좋고 또 능력도 더 뛰어나고 거기에 비해서 여자들은 좀 열등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 이런 지금 말씀하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현재 시대들을 살펴보십시오.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IQ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요즘 현실을 보게 되면은 그 공부하는 학생들도 보시게 되면 반에서 그 상위권 들어간 학생들이 여자들도 많고 고시에 합격하고 하는 자들도 보면은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지금 더 많고 높은 점수를 획득하는 경우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어떤 그 근거로 해가지고 요즘 옛날에는 이게 막혔다. 왜냐하면 남자들이 더 똑똑했으니까. 근데 요즘은 여자들이 더 똑똑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제 남편에게 순종하지 않아도 된다 하거나 더 여기서 한 발 더 나가면 어떻게 겠습니까? 여자가 더 똑똑하니까 이제 남편이 똑똑한 여자에게 아내에게 복종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지금 이 부분을 그럼 이건 지금 어떻게 지금 접근한 것이냐면 이 본문을 지금 능력주의 위주로 지금 쳐다본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본문은 지금 능력을 기준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가 기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남편을 아내의 머리로 세우셨기 때문에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그 질서를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도 질서 있게 하나님께서 그 무질서하게 뒤죽박죽으로 섞여 있는 세상 가운데서 창조를 통해서 빛과 생명이 있는 세계를 지으실 때 질서 있는 세계를 지금 지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이 질서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거스르는 것은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이며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대로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순종하며 따르는 것이 곧 믿음이며 지혜로운 자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24절에 다시 한번 반복하면서 강조하고 있는데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이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말씀합니다. 위에 부분과 똑같은 말인 것 같은데 한 번 더 얘기하죠. 추가된 게 뭡니까? 범사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남편이 잘해주고 못해주고를 떠나서 또 범사에 순종하고 복종해라라고 이렇게 합니다. 또 이 부분을 가지고 오해하셔서 남편이 이상하고 잘못된 것을 말하더라도 무조건 복종하고 순종해야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자, 계속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 본문 자체가 어디에 지금 문맥에서 있는 것인가? 오늘 이 웹에서 문맥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믿음을 전제한 상황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뜻을 모르는 어리석은 자들한테 지금 이렇게 지금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경륜을 마지막 뜻과 경륜을 알고 봉사하는 이 교회 공동체인 가정에게 주신 말씀이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지혜로운 남편인 것이죠. 그것을 지금 전제하고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엉뚱하고 이상한 얘기 전혀 복음과 관계없는 얘기를 해도 무조건 순종하고 따라야 된다라고 또 받아들이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25절 보시면 이제 여기서는 남편들에게 말씀합니다. 남편에게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본을 따라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교회를 사랑하셨습니까?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물과 피를 쏟으셔서 그 교회를 흠도 점도 없듯이 거룩하게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그 사랑입니다. 이처럼 남편들도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아내는 남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언약으로 맺어진 한 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교회가 그분의 몸인 것처럼 한 몸으로 연합되게 하신 것처럼 이제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남편이 머리고 아내가 그 몸으로서 이렇게 한 몸의 연합으로 이렇게 지어진 것입니다. 자, 한 몸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내 몸을 사랑하고 아끼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근데 한 몸인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그러니 그것도 지극히 마땅한 일입니다. 설령 아내가 남편에게 불순종하고 대항하고 대들더라도 이런 상황에 처하면 어떻습니까? 남자들은 힘이 세니까 그 힘으로 이제 아내를 제압하고 또 물리적인 어떤 폭력을 가한다거나 그걸 또 그것뿐만이 아니고 또 언어적인 폭력으로 아내를 이렇게 해가지고 힘으로써 이렇게 제압하고 복종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본을 지금 들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왕이로서 세상에 오셨을 때 그 백성들이 왕인 예수님을 복종하고 순종하고 환영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오히려 거절하고 대항했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께서는 권세가 있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래서 세상 모든 그 만물을 통일시킬 수 있는 이 일을 지금 하시는 이 권세 있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신다면 한 번에 저들을 굴복시키시고 또 멸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모든 허물과 부족함을 감싸 안으시고 한없이 오래 참으셨으며 사랑으로 그들을 가르치셨고 그 사랑을 가르치심을 통해서 저들이 주님의 사랑을 깨닫도록 이렇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단 한 번도 힘으로 우리를 제압하거나 복종시키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목숨을 주시도록 이렇게 사랑하심을 통해서 머리가 되시기도 하시고 또 다른 편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 신랑이 되신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신부다. 그래서 신랑 되신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피와 생명을 우리에게 주심을 통해서 우리를 흠도 점도 없는 거룩한 신부로 이렇게 되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방식인데 예수님의 본을 따라가서 한다면 힘 있다고 권세 있다고 해가지고 그것으로 권위로 누르고 복종시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으로 끝까지 오래 참으시고 하는 것, 이 일들을 지금 해야 되는 것입니다. 29절에 자기 육체를 미워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양육하고 보살피듯이 모두 자기의 몸을 아끼고 돌봅니다. 이게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지체들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사도께서 마지막으로 창세기 2장 24절을 인용하시면서 둘이 한 육체가 된 비밀을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것이 곧 뒤에서 더 설명하죠. 곧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다. 그 관계를 지금 뜻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31절과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 창세기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언제 하셨습니까?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하신 말씀입니다. 사람을 흙으로 지으셨는데 그 지으신 그 사람에게 영을 호흡하심을 통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 영을 받은 그 흙으로 만든 것이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사람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 호흡, 이게 루아흐, 영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사람한테 불어 넣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영이 사람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먼저 지으시냐? 남자를 먼저 지으시고 남자의 갈빗대를 취하여 여자, 곧 남자의 아내를 배필로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지금 그 상황 가운데에 오늘 지금 이것도 31절 말씀을 주신 겁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연합하여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다스리고 경영할 수 있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의 질서인 것입니다. 자,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첫 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먼저는 여자였죠. 이름이 나중에 하와로 바뀐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금하신 그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그 결과 부부의 연합과 질서가 깨어졌습니다. 서로는 그때 당시는 서로 발가벗고 있어도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서로 부끄러워서 가렸습니다. 그러면서 또 그 결과에서 또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내는 이제 남편의 지위를 사모하게 되었고 남편은 아내를 다스리라 이렇게 하였습니다. 자, 이게 지금 어떻게입니까? 범죄함의 결과입니다. 그 함께 한 몸의 연합으로 이렇게 먼저 만드셨는데 그 연합이 깨어지고 질서가 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후에 모세 율법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아내와 그 여자들이죠. 어린 아이들은 사람의 수에도 들지 않습니다. 계수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다 남자의 소유물입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원래 이렇게 만드신 세상이 아닌데 깨어진 그 질서로 이렇게 지금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 망가진 세상을 회복시키시는 일, 이것이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만물을 통일시키시고 복종하시는 그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에 있는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는 그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것들을 다 새롭게 하시는데 그것의 그 첫 번째 열매가 그것이 곧 바로 교회이며 이게 가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편과 아내는 이제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한 몸의 연합, 그런 이룸을 통해서 이제 서로 복종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가정에게 먼저는 아내와 남편에게 하는 지금 권면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수 하늘교회 성도 여러분, 교회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주신 주님께서 오늘도 저와 형제 자매 여러분을 지금 주님의 상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이것은 내 살이니 먹어라, 이것은 내 피니 마시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 주님의 상에서 함께 먹고 마시는 그것은 여기가 생명이 있는 것이고 참 생명의 교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 상에 그러니까 얼마만큼 지금 큰 은혜의 자리인지, 여기에 참된 연합이 있고 하나님께서 지으셨던 그 파괴됐던 것들이 다 지금 회복되는 그런 통일되게 하시는 그 일들이 이루어진 것이 바로 이 주님의 상입니다. 근데 이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 지금 표현들을 제가 얘기했었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또 우리의 신랑이 되신다 그랬고, 이분이 근데 어떤 분이냐? 만물의 주가 되신 분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이 분이 우리의 신랑 되시고 머리 되시니 그러면 우리 교회는 그분의 몸이고 우리가 신부이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의 연합입니다. 그래서 기쁘거나 슬프거나 눈이 오거나 바람이 오거나 뭐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서로 함께 의지하면서 한 몸의 연합을 이루어가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교회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랑 되신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이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이 일들을 하기 위해서 지금 사도 바울께서는 지금 교회에게 오늘 본문 뒤편에 6장 이제 끝부분으로 나옵니다. 이런 것들을 지금 얘기하면서 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마지막 경륜을 봉사하기 위해서 지금 이 일들을 얘기하시는데, 경륜을 위해서 봉사하기 위해서 이런 지금 가정을 한 몸으로 연합함으로 튼튼하게 하기 함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무장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전투는 땅에 있는 사람들과 하는 전투가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싸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기 위해서는 거기에 필요한 것들을 갖추고 나가지 않습니까? 요즘은 총이 될 수 있을 것이고 방탄복이나 이런 것들을 입고 하는데, 우리는 그 싸움에 나가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악한 영과의 싸움으로 나갈 때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야 그 악한 영들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이고, 그 악한 영의 싸움에서 이겨서 무엇을 하기 위해서? 마지막 하나님의 때가 찬 경륜을 봉사할 수 있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 말씀의 모든 것을 지배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5장 21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함으로 이 일들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명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지킬 수도 있고 안 지킬 수도 있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그 말씀에 따라서 그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함을 통해서, 남편은 그리스도에게 사랑함을 통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왜 똑같이 복종하면서 뒤에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남편은 또 아내를 사랑하라 하느냐? 이는 지금 하나님께서 지신 창조의 질서 때문입니다. 남편은 머리이고 아내는 돕는 배필로서 그 위치가 있기 때문에 배필은 머리에게 복종을 해야 되는 것이고, 남편은 그러면 복종만 받아서 지배해서 권위로 누르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으로 한 몸이니까 끝까지 책임지고 이렇게 하라라고 하는 그런 지금 것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믿음으로 가정을 경영하는 것이고,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이름으로 하나님의 마지막 경륜을 그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승리하고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관점으로, 그러니 이 단순히 우리가 생각했을 때 아내와 남편의 관계를 그냥 세상의 관점으로 바라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부부 관계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먼저 세상은 어떤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세상은 가정이 많이 지금 붕괴되어 있습니다. 이혼하는 추세들이 많습니다. 뭐 세 가정 중에 한 가정이 다 이혼했다고 하고, 그다음에 그 가정이 지금 붕괴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것뿐만이 아니고 또 어떻습니까? 예전에는 간음죄라고 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 간음죄도 다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단순히 그냥 그 어떤 나라 그 사회적인 문제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부부간의 그 개인 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국가적인 문제도 아니고 그렇게 그냥 책임하고 있고,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 질서인 남자와 여자 분명히 따로 해주셨는데 동성애라고 한다든지, 뭐 그냥 성적 취향이 다 다르다고 하면서 이런 식이 하면서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지금 창조 질서들이 전부 다 지금 망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한 몸의 연합으로 이렇게 세우신 이 가정들이 다 붕괴되고 해체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교회도 영향을 받게 되면 이 교회도 한 몸의 연합을 온전하게 이룰 수 있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그냥 단순하게 바라볼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 일들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부분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리스도께서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라고 했는데, 복종하다 보니까 아내들이 어느 경우에 복종하지도 않은 경우들도 있는 것 같고, 남편과 또 싸우고 뭐 그런 것 같아요. 반대로 또 남편이 아내를 사랑으로 품고 섬기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막 함부로 얘기하고 무시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이 일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서로 대화도 할 것이고 뭐 해결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떡하죠? 서로 미안하다, 잘못했다라고 하면서 사과할 겁니다. 그렇죠? 맞죠? 아닙니까? 그럼 당연한 겁니다.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니 나중에 뒤돌아놓고 보니까는 아이고, 내가 아내에게 좀 사랑으로 대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네. 남편을 좀 순종하고 따라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네 하면서 이제 깨달아서 서로 이렇게 잘못을 사과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을 겁니다. 남편한테 잘못했고 잘못했다라고 사과했고, 또 아내도 남편에게 잘못을 했고 서로 사과했습니다. 그래서 둘의 관계는 해결이 됐습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빠진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서로 개인들에게 사과가 있는데, 이 지금 가정이 그냥 단순히 가정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연합된 가정이라는 겁니다. 그 안에 그리스도가 없고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남편에게 잘못한 것이 단순히 그냥 둘의 그 문제에서 잘못한 것이 아니고, 이게 지금 넓은 지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라고 했냐면 주님 앞에 범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고, 예배소에서 얘기를 한다면 지금 이 믿음으로 가정을 경영하라 그러는데 그렇지 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부부관계를 좀 심각하게 바라보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다 지금 어떤 얘기냐면, 여러분들 이게 이렇게 엄청나게 그 높은 도덕 기준을 지금 얘기하시네라고 바라보시지 마시고,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주일 예배 순서 가운데 참회의 기도 순서 있습니다. 참회의 기도를 보십시오. 우리가 기도할 때 지은 죄들이 더
거짓말하고 무언가 물건을 훔치고 욕하고 싸우고 하는 그런 죄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주님께 신실하지 못해서 깨어 믿음으로 살지 못해서 이걸 오늘 이 말씀으로 적용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한 몸에 연합으로 지으신 내 아내를, 내 남편을 사랑하지 못하고 했던 것들이 지금 그것이 지금 죄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개인들 간에 서로 용서하고 화해해서 끝났지만 하나님 앞에서 일들을 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망각하고 살기 때문에 이것들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다면 세상 사람들도 이런 부분들은 다 기본적으로 합니다. 그렇죠?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그러고 살아요. 그러면 이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 뭐가 지금 서로 다르냐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속한 자들입니다. 이 부분들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범죄하고 타락한 세상은 이런 주 안에서의 연합과 화해가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범죄한 세상에서도 주님 없이도 서로 부부간의 화합도 있고 또 사랑하기도 하고 서로 섬기던 이런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그 부분들이 시작될 수 있지만 점점 갈수록 한계가 나타납니다. 그 결혼하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그 목적이 이루어지면 행복하고 서로 뭔가 잘 되는 것 같지만 그 원하는 목적과 무엇이 틀어지게 되면 그때부터는 그 가정에 이제 불행이 나타나고 서로 다툼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사람을 창조하고 지으시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능력 위주로 운영을 합니다. 효율 위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남자가 머리고 아내가 그것을 돕는 배필이다. 이런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가 돈을 더 잘 버느냐. 그러면 네가 돈 벌어와. 내가 가정 일할게라든지 이런 식의 어떤 그 효율적인 부분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더 똑똑한가. IQ로 그것을 가리키고 한다는 거. 그렇게 하는 것이 지금 세상이지 않습니까? 또 남자 평등을 외치면서 그러니까 이 관점으로 바라봤을 때 누구에게 이렇게 복종하고 따르라 하고 하는 것은 본인들이 생각했을 때는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완전 성경의 방식은 구닥다리 방식으로 느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첫 죄를 지은 것은 단순히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질서 파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왕이시고 사람을 그분의 대리 통치자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는데 사람에게 그 정권을 주셔서 대리신에서 이 세상을 다스려라. 대신에 너는 여전히 네가 왕은 아니다. 대리 통치자다. 그래서 딱 한 가지 금하심을 통해 가지고 무엇이다?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그래서 네가 나의 대리자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해놓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질서를 세우신 것입니다. 이 관계를 명확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사람이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무시하고 선악과를 먹음으로 이 먹는 게 단순히 그냥 먹는 게 아니고 먹으려는 의미가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한 것입니다. 질서를 깨트리고 자신이 지금 그 질서 위에 지금 군림하려고 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쓴 질서를 거스리는 것이 결과가 어땠습니까? 사망인 것이 죄가 들어와서 사망이 들어왔고 이게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입니다. 이 질서를 깨트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단순히 그냥 바라볼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가정을 어떻게 만드셨는지 이 망가진 세상을 이 연합을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성시키시고 회복시키시는지를 지금 나타내고 있는 본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복음을 알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남편이 나에게 잘해줄 땐 자기도 잘해주고 또 반대로 아내가 잘해주니까 자기가 잘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세상 사람들도 이 정도는 다 합니다. 자기에게 잘해주는 사람한테 못해줄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 정도가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얘기했죠. 범사에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것을 지금 본으로 보여주시면서 어떤 상황이든지 잘못하더라도 끝까지 섬기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고 품고 섬겨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온전한 부부간의 연합입니다. 근데 이게 자녀들한테는 이게 됩니다. 희한하게. 자녀들한테는 이렇게 해요. 자녀들이 맨날 또 실수하고 또 하지 말라 그래도 하고 말도 안 듣고 대들고 뭐하고 하더라도 부모가 이것을 다 받아주는데 희한하게
부부 관계에서는 잘 안 되고 다투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님이신데 거기다 점만 하나 찍으면 남이 돼버린다. 이게 부부관계라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아니죠. 예. 아니, 여기 부부관계는 무촌입니다. 무촌 한 몸이라니까요. 그 자녀와의 부자관계는 일촌입니다. 관계가 다릅니다. 이게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기본인 연합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교회가 그분의 몸의 연합이, 이게 지금 여기에 큰 비밀인 겁니다. 이건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경륜을 아는 지혜 있는 자들, 성령으로 충만한 자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교회가 이 사실을 알았다면, 그래서 그 교회의 한 몸의 연합을 이루고 이것을 더 가진 것이 지금 적용해 나가는 것이 바로 과정인 것입니다. 가정.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에 연합된 것이고, 이것을 이루기 위해선 우리에게 주어주신 아내와 남편에게 먼저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정을 잘 돌보는 자가 그래서 어떻습니까? 교회 직분자로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성경에서 전반적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항상 그 기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가운데 보게 되면은 또 지금 그 사별하여서 지금 이제 남편이 없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들은 어떻습니까?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못듯이 그때는 아내가 머리가 될 역할을 해서 남편의 역할들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특수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얘기하는 거 뭡니까? 항상 기준이 되는 기본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우리가 이 원리를 깨닫고 있다면 우리들이 처해 있는 상황들이 조금씩 다르더라도 이 안에서 우리가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를 생각함으로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그들을 사랑하셨는지 이것을 가지고 우리들이 충분히 그 상황 가운데 적용하고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 일들을 왜 해야 됩니까? 오늘 예배소서에서 얘기한다 그랬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가정을, 아름다운 가족 공동체를 만듦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만물을 통일시키는 그 하나님의 경륜을 능력 있게 봉사하기 위해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가정들을 믿음 안에서 신실하게 이루심을 통해서,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가족 공동체를 이름을 통해 세상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치고 또 더 나아가서 교회의 한 몸의 연합을 잘 이룸을 통해서 우리 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마지막 경륜을 봉사하도록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이런 공동체를 이뤄나간다면 세상에선 이런 공동체가 없습니다. 우리의 행하는 이런 사랑의 모습을 보고 그들도 그리스도를 알게 될 것이고, 저들도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옴을 통해서 모든 만물이 주님께 경배하는, 복종하는 그 사명을 이뤄나가시는 저와 형제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를 주님의 나라의 백성과 기업으로 불러주시고, 또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주의 상에서 우리를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먹이심으로 사명을 일깨우시니 감사드립니다. 교회를 사랑하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교회에게 베푸신 크신 능력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그리스도로 하나 되는 사명을 맡기셨사오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픽차 복종함으로 사랑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는 가정의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의 연합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의 공동체인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점심갑주를 입은 능력 있는 군사들이 되어서 마지막 경륜을 신실히 감당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